아들들은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 아들들을 통해서 온 인류에 이전에 주셨던 복보다 더 큰 축복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 노아의 세 아들들은 이 홍수의 후유증으로 시달렸어요. 언제 또 비가 내리고 언제 자신의 삶이 무너질까 그들은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내가 너희에게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겠다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고 그들의 삶을 편안하게 주장해 주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이 노아의 가정에도 이런저런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노아는 농사를 시작했고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1절과 22절에 보면 노아가 어느 날 포도나무 열매로 만든 포도주를 마시고 깊이 취하여 잠이 들었는데 온몸이 벌거벗은 채 잠이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습을 작은 아들 함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두 형제에게 자기 아버지가 지금 술에 취하여 장막에서 벌거벗고 자고 있다는 사실을 두 형과 아우에게 알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 큰 옷을 준비했고 그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자기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노아가 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자기에게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함, 작은 아들을 저주했습니다. 가나안은 함은 형과 동생의 영원한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노아가 자기 자식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비가 자기 자식을 향하여 이런 저주를 퍼부을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노아의 가정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노아가 술에 취하여 벌거벗고 잠이 든 것이 제1원인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노아가 벌거벗고 술에 취해서 아무 데서나 드러누워서 잠을 자지 않았다면 함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밖에 나가서 알리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노아가 그 일 때문에 불쾌한 감정을 가질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엄격히 따지고 보면요, 함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밖에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려서 아버지의 모습을 덮어주고 아버지의 허물이 더 이상 드러나지 않은 것은 함이 잘한 일입니다. 함이 보았기 망정이지 만일 며느리들이 와서 이런 노아의 모습을 보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거 얼마나 큰 망신이고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더 이상 이 노아의 허물이, 이 노아의 추태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함이 그 일을 수습했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이런 여러 정황을 생각했는지 아니했는지 함을 저주하고 나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아비가 이런 일이 생겨서 누군가의 도움을 청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부모로부터 잘했다, 고맙다, 내가 지금 실수를 했는데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줘서 정말로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너는 왜 내 허물을, 내 부끄러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렸느냐고
야단을 치고 혼을 내고 더 나아가서 저주까지 퍼붓는다면 여러분들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자식이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는다는 이 심정을 여러분 이해를 하겠습니까? 셈이나 야벳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형이요, 자신의 동생이 아비로부터 지금 영원한 종이 되는 저주를 받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마음이 불편하기는 셈과 야벳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왜 노아는 함을 저주하고, 왜 노아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아들에게 자신의 모든 허물과 실수를 덮어 씌우듯이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아주 중요하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노아의 입을 통해서 함의 아들들을 복주시고 저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주목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비가 자기 자식을 저주하려고 하겠습니까? 부모의 심정은 그 자식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그 자식의 허물을 끌어안고 그 자식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비요 어미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자식을 키우지 않습니까? 자식이 좀 잘못했다고, 자식이 좀 부모에게 섭섭하게 했다고, 자식이 좀 부모에게 못할 짓을 했다고 해서 그 자식을 저주하는 부모가 이 땅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노아가 지금 그 아들 함에게 차마 있을 수 없는 이런 저주를 퍼붓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노아의 심정이 아니라 이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고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삶을 노크하시는 음성으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 노아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요, 아버지, 어머니, 부모와 자식 간에는 절대 무너져서는 안 되는 질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절대 무너지면 안 되는 관계가 존재해야 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는요, 자식과 부모 사이에 반드시 무너지면 안 되는 이 경계선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은 불효자입니다. 셈과 야벳은 효도의 모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함과 그리고 셈과 야벳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섬길 것이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모 섬김의 복을 받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효가 뭐가 불효입니까? 뭐가 효입니까? 오늘 이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줄로 정리해 주고 계십니다. 뭐가 효입니까? 부모의 허물과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것이 효고요. 뭐가 불효입니까? 부모의 부끄러움과 부모의 허물을 떠벌리고 그것을 덮어주지 못하는 것이 불효입니다. 여러분, 함을 보세요. 함이 들어갔더니 자기 아버지가 벌거벗고 자고 있습니다. 뭐부터 해야 되죠? 얼른 가서 자기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충분히 이 함은 자기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시간도 있었고 기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함은요, 아버지의 허물과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기보다는 뛰어나가서
아버지가 벌거벗고 잡니다. 아버지가 지금 하체를 다 드러내고 지금 추태를 부리면서 자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리는 것을 더 먼저 생각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많이 들여다봐야 돼요. 성경 이 몇 절 사이에 노아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을 성경이 다 기록할 수 없거든요. 성경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20%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왜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부분만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 밑부분은 하나님이 숨겨두고 계세요. 누구의 몫으로요? 우리가 이미지하라고요. 우리가 깨달으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함이 이번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저주를 할 만큼 화가 났겠냔 말이에요. 함이 자기 아버지의 실수를 잠깐 드러낸 것이 영원히 그와 그 자손들이 저주를 받아야 할 만큼 정말로 여러분 심각한 범죄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노아가 왜 그 함이 자기의 실수를 좀 드러냈다고 해서 이렇게 심각한 범죄자처럼 취급하고 영원히 종이 되라고 하는 저주를 퍼부었냐고 말이에요.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평소 함이 아버지에 대한 태도가 문제가 된 거예요. 평소 함은요, 아버지를 귀히 여기거나 아버지를 존중하거나 아버지의 권위를 높이거나 아버지의 존재감에 대해서 가슴속에 그렇게 깊이 들어있지 않았던 겁니다. 평소 함이 가졌던 아비에 대한 생각이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어떤 문제가 드러났을 때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평소 아버지에 대해서 존경심도 없고 아버지에 대한 중요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함이 아버지가 벌거벗고 자는 모습을 보자 이때다 그러면 그렇지, 그리고 나가서 자기 아버지의 허물을 까발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함은 한 번의 실수로 저주를 받은 게 아닙니다. 평소 부모에 대한 태도, 평소 부모에 대한 감정, 평소 부모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함의 생각이 이 사건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뭘 보셨어요? 함 속에 갇혀있던, 함 속에 자리 잡고 있던 부모에 대한 생각, 부모에 대한 감정, 부모에 대한 태도를 주님이 끌어내서 지금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셈과 야벳은 효의 모델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셈과 야벳이 무슨 아버지에게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그저 셈과 야벳이 한 일이 뭐예요? 그저 큰 옷 하나 가지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가서 아버지 덮어준 게 고작입니다. 아버지에게 집을 사드렸습니까? 아버지에게 지금 뭐 용돈을 두둑히 줬습니까? 뭐 아버지를 모시고 나가서 엄청난 음식을 대접하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줬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았잖아요. 아버지에게 한 게 뭐예요? 고작 담요 한 장 덮어준 것이 고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이 두 아들을 엄청나게 복을 주고 있다는 거지요. 뭐 때문에요? 이 두 아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에 대한 허물을 자신의 허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여서 아버지의 허물을, 아버지의 실수를 자기 문제처럼 덮어주고 자기 문제처럼 가리워주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눈으로라도 보지 않으려고 아버지에 대한 심정을 그들이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자리를 지켜주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자리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걸 귀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모습을 우리에게 공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효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효라는 건 대단한 게 아니에요. 5월 8일 날 카네이션 사다 주고, 5월 8일 날 여러분 봉투에 용돈 좀 넣어가지고 주는 거 감사하죠. 그거 효 아니에요. 364일 동안 부모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멀어져 있다가 그날 하루 여러분들이 카네이션에 봉투 담아서 그거 효라고 생각하는 자식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아들들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두 아들들을 복과 저주로 마무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함은 그 형과 아우를 섬기는 영원한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가 함의 자손들을 찾아봤어요. 그 다음 장에 가면 바로 나오더라고요. 10장에 가면요, 한번 보실래요? 10장 한번 보실래요? 8절과 9절 한번 보실래요? 10장 8절과 9절 한번 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8절과 9절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 겁니까? 저를 보세요. 함의 자손들 가운데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끌어가는 용사들이 나왔습니다. 세상의 첫 용사가 누구냐면 함의 자손 가운데 니므롯이라는 용사입니다. 그가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대단한 용사였던지 속담이 생겨났어요. 누가 좀 세고 누가 좀 강하면 제가 니므롯 같을까? 제가 니므롯과 같은 사냥꾼인가? 이렇게 비유할 만큼 속담이 생겨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함의 자손 가운데 니므롯과 같은 용사가 나오고 강한 자가 나오고, 또 함의 자손에서 누가 나왔냐면요, 블레셋이 나왔어요. 함의 자손에서 누가 나왔냐면요, 세상을 이기는 강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들은 강하고 번성하고 성공하는 자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과는 영원히 단절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들은 잘 되었지만, 세상에서 강한 자처럼 살았지만, 누가 보아도 대단한 자처럼 여겨졌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끊어진 자들, 영원한 저주의 대상, 영원히 하나님의 눈밖에 난 자였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반면 셈과 야벳은요, 별로 그들의 존재감이 세상에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셈과 야벳의 후손 중에 주목할 만한 인물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에요. 셈과 야벳의 후손은 그렇게 요란하고 대단하게 보이지 않았지만, 세상에서 성공과 번성에 관계없이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이요, 하나님은 대대로 그들의 자손들을 축복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순간의 실수라고 보기에는 이건 엄청난 문제라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옛날 우리 어른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른들의 그림자도 밟지 말아라. 그죠? 어른들의 그림자도 밟지 말아라.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사실 이런 말들은 요즘 젊은이들에게는요, 완전히 퇴물 같은 말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는 나오지 말아야 할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폐륜이라는 단어입니다.
뭐가 폐륜입니까? 부모, 스승, 어른, 이런 사람들에게 자식이나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폐륜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텔레비전 보셨죠?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이 치킨을 먹고 있다가 40대 젊은 남자가 들어와서 치킨을 먹는 그 아저씨들 두들겨 팼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경비 주제에 왜 치킨 먹냐 이거예요. 뒤지게 팼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치킨을 먹게 된 이유는 상가 앞에 있는 치킨집에서 경비 아저씨들이 수고하신다고 치킨을 갖다 준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 경비실에 들어가서 난동을 부리고 폭행을 했던 이 40대 젊은이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는 거예요.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함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니, 나 때문에 내가 아버지 문제를 해결해 줬잖아. 내가 아버지한테 뭘 잘못했는데? 오늘 우리 주변에는 이런 자식들,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여러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겁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무서워합니다. 저 학교 다닐 때는요, 선생님이 무서운 존재였어요. 선생님 정말 무서웠어요, 여러분. 그저 선생님 만나면 맨날 선생님이 이만한 막대기 하나 들고 다니면서요, 선생님이 아무나 머리도 때리고, 잘못하면 너 엎드려 뻗쳐 그래가지고 궁둥이도 때리고, 선생님이 무서웠어요, 선생님이. 근데 요즘은 선생님들이요, 막대기 들고 다니다가는 큰일 납니다. 부모들이요, 그거 살인 도구라고 신고합니다. 아이들 못 때립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지금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식들이 부모에 대한 태도, 어른에 대한 태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 하시죠? 가화만사성. 가화만사성. 모든 행복의 출발은 집입니다. 거꾸로 말하면요, 화를 뭘로 바꾸면요, 저주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모든 저주도 가정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몇 가지 분명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이,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혹 우리의 부모들의 실수나 허물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허물을 말하고 실수를 말하는데 급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신다면 과연 함과 같은 책망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샘과 야벳처럼 복을 주실 것인지, 우리의 가정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은 효의 모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을 계시면서요, 효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에게는요, 요셉, 마리아라고 하는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의 아비의 어미의 허물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비친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눈에 비친 어머니와 아버지는 얼마나 실수투성이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보잘것없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의 동생들, 예수님의 인간적인 동생들이 주님의 사역을 얼마나 많이 반대했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을 향하여 미쳤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자신의 형제들에 대하여 단 한 번도 공개적으로 책망하거나 그들의 잘못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효가 무엇입니까? 효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행위가 아닙니다. 태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에게 가져야 할 당연한 감정과 당연한 도리를 감당해야 됩니다. 혹 부모님들을 향해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잘못된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 없애야 됩니다. 내 잘못된 감정, 그 감정으로 인해서 잘못된 태도가 나에게 화를 부른다는 거예요. 가정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부모님들에 대한 상처가 많습니다. 부모님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들을 가슴 아파하고 이 부분들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부모님들의 실수와 허물을 함께 감당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함께 말입니다. 나이 많은 부모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의 시각으로 함부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함부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섬김은 태도에서 출발합니다. 섬김의 시작은 태도입니다. 가끔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요? 내 마음은 안 그렇다 이래요. 마음은 안 그렇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건 거짓말이에요. 마음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마음이 온전하면 태도도 말도 행동도 온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음악가가 일본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피아노를 사야 될 상황이 생겼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 젊은이에게는 피아노를 살 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포기하고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자신의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내가 여기 와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제가 더 이상 공부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내가 피아노가 필요한데 제 형편으로는 도저히 피아노를 살 수 없으니 제가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편지를 보냈어요. 뭐 요즘처럼 비행기가 다니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편지를 보낸 후에 이 젊은이는 마무리를 하면서 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아들아, 잠깐만 기다리거라.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피아노를 사주겠다. 이 아들은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집안은 피아노를 살 만큼 넉넉한 집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부에 미련을 가지고 있던 이 젊은이는 설마 하면서 잠시 머물던 사이에 정말 피아노를 살 수 있는 400원 정도의 돈이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요, 쌀 한 가마니가 얼마였냐면 13원이었습니다. 13원이 쌀 한 가마니였는데 400원이면요 쌀 30가마니를 살 수 있는 큰 돈이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우리 어머니가 이 돈을 만들어서 보냈을까?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들의 편지를 받고 온 산을 돌아다니면서 솔방울을 긁어서, 온 산에 있는 솔방울을 긁어서 낮이든 밤이든 솔방울을 내다가 팔아서 아들의 피아노를 사주기 위해서 손가락이 찢어지고 손가락이 다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일을 하고 피아노 값을 보낸 거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젊은이는 어머니의
피값으로 산 그 피아노 앞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을 하다가 이 피아노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연주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요, 문득 한 시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양주동 박사가 쓴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시였습니다.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그는 피아노 위에 앉아서 그 시를 떠올리면서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바로 여러분들이 즐겨 부르던 어버이날 부르던 어머니의 마음을 작곡한 이흥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효는 대단한 것을 갖다 안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효는 그 부모의 어떤 모습이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모습을 부모의 마음과 부모의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그 부모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가정 속에 혹시 부모님에 대한 관계 혹은 여러분 가정의 자식과에 대한 관계가 문제가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회복하고 한 번 더 여러분들의 가정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귀한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